오늘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어떤 의미와 무게를 지니고 있을까요? 믿음이 우리의 결단일 수도 있고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감정과 느낌도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믿기 때문에 경건한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결심이나 결정, 감정이나 느낌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고 큰 의미와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일터와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나에게 오는 사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우리가 부족할 때 충만해지고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도 우리가 믿을 때 그 강하시고 능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죽음을 넘어 영생의 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벗고 죽음을 뛰어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계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셋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맞지 않았고 결국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의 셋집에 찾아왔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였는데 믿음이 그들을 구별했고 서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맞지 않았고 서로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 29절은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29절 없음. 지금 이 세상에는 성경의 진본, 즉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쓴 창세기의 원본, 다윗이 쓴 시편의 원본, 마태가 쓴 마태복음의 원본,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원본은 없어요. 그 어떤 성경의 원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전부 그 원본을 필사한 카피본, 즉 사본들입니다. 이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에요. 신약 성경의 경우 약 2만 5천 개의 사본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29절을 기록한 사본도 있고 29절이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IV에는 29절이 없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29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본이 더 권위가 있을까? 어떤 사본이 더 진본과 가까울까? 오래된 사본일수록, 그리고 같은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원본과 더 가깝고 그래서 권위가 더 있다고 봅니다. 사본학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29절이 없는데 바로 더 오래된 사본을 택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29절이 있는 사본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원본이 없는 마당에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 없음, 그 위에 각주 풋노트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음. 어떤 사본에 있는 29절의 내용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바울이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29절 이전의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물론 29절이 없어도 의미는 통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바울이 강론을 마쳤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큰 쟁론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놓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결별을 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할 만큼 믿지 않는 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론한 바울이 실망한 만도 합니다. 임원 로마까지 와서 사랑하는 동족들을,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루 온종일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도 성치 않고 병약한 몸인데 한 손은 쇠사슬에 매인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며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더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전도의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숱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개척했고 편지를 써서 성경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은퇴하고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루 온종일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몸도 지치고 속도 상한데 이제는 그만하고 재판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누가 바울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30절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 이태, for 2 whole years,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특히 우리말 영접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데코마이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동사 미완료 시제는 동작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원문의 의미로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던 2년 내내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영접했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바울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이라고 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셋집에 머무는 그 2년 동안 아포데코마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셋집에 갇혀 지내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몸도 성치 않았지만, 심지어 절도의 결과마저 좋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아포데코마이, 미완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편안하거나 수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셋집이 있는 곳은 제국의 심장 로마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와 관습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드는 곳이 로마입니다. 이곳 시드니를 조금만 걸어 다녀도 지구촌의 축소판인 것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물며 당대 최고의 도시이자 제국의 심장 로마이겠습니까? 즉 바울의 셋집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울에게 익숙한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셋집을 찾아왔습니다. 인종과 민족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신분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들, 지위가 높은 권세가들, 부유한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은 노예들, 천민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 그리고 병자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까지 다 바울의 셋집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병자를 고쳐주었던 일들이 그 사이에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그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온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바울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로마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바울의 셋집을 찾아왔을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영접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편안하거나 수월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말 영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데코마이는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맞아들이다, 열렬히 환영하다, 인정하고 따뜻하게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쁘게 맞아들이다, 열렬히 환영하다, 인정하고 따뜻하게 영접하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면 신분이 무엇이든 어떤 민족이든 질병이 있든 없든 상관치 않고 다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인정해 주었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울의 셋집은 더 이상 바울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본문 속 그 바울의 셋집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일전에 유대인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어제 온 사람, 일주일 전에 온 사람이 다시 왔을 수도 있고 오늘 새롭게 온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도 바로 이때 찾아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탈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바울과 함께 맞았고 멜리데 섬에도 바울과 함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셋집에까지 바울과 함께 할 정도로 의리 있고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어요. 바울이 홀로 그 셋집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그 외로움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로마의 셋집에 바울과 함께 갇혔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고 바울과 함께 그 셋집에서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위로가 참으로 컸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통합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순조로운 것 같지만 저는 요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되었든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결정들이지만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는 너무도 고독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척 외롭고 힘이 들어요.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까? 무엇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결정들을 내리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종 결정들을 내릴 때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그 지독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 고독한 싸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좋은 씨앗 교회라는 배에 올라타서 함께 유라굴로 광풍을 맞으며 함께 멜리데 섬에도 걸리고 함께 통합의 길을 가는 누가와 아리스다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누가와 아리스다고로서 함께 동역하십시다. 그래서 2000년 전 바울의 셋집에 동역의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동역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2000년 전 그 셋집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면 그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도와서 얼마나 바삐 움직였겠습니까? 누가가 셋집의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면 이어서 아리스다고가 그 손님을 집 안으로 안내를 합니다. 바울이 강론을 마치고 나면 그룹을 나누어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 누가가 옆에서 성수가 든 대접을 들고
아리스다고는 수건을 건넸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성찬식을 집례할 때 누가가 떡을 떼어주고 아리스다고는 잔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안수기도를 하고 의사였던 누가는 그들을 직접 치료해주고 아리스다고는 음식을 내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바울처럼 그들을 아포데코마이 기쁘게 맞이했고 열렬히 환영했으며 따뜻하게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온 이태를 그렇게 했습니다. 온 이태를 아포데코마이 기쁘게 사람들을 맞이했고 열렬히 환영했으며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아포데코마이 기쁘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따뜻하게 영접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미완료 시제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이곳을 찾으면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따뜻하게 영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포데코마이 누구든 기쁘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따뜻하게 영접하라.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최근에 호주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고 가톨릭 성당, 이슬람 회당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고령자가 많은 호주 교회당들이 대부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곧 한 가족이 될 킬라라 서울교회도 갑자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당장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찾던 서울교회에서 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해 오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우리 교회가 이곳 아타몬 예배당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킬라라 서울교회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일찍 예배당을 비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처음 저희 교회 예배당에 오신 서울교회 성도들을 위해 여러모로 도와드려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회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문단속을 하고 귀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포데코마이 기쁘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따뜻하게 영접하라. 저는 이 메시지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할 제목을 정한 때는 3주 전인 7월 26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월 26일에 8월 한 달 동안 설교할 제목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킬라라 서울교회 예배당 문이 다시 닫히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교회 통합을 위한 공동의회도 지난 주일에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3주 전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킬라라 교회 예배당 문이 셧다운 되기도 전에 교회 통합을 결의하기도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위해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회와 한 가족이 되겠지만 지금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문화도 다른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포데코마이 기쁘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도 로마가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셋집을 찾아오는 이들을 보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셋집이었습니다. 또 그는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쪽 손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칩시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 예배당이 감금이 된 채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 받을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인 한 명이 하루 24시간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자기 한쪽 팔과 내 한쪽 팔을 쇠사슬로 묶어놓고서. 그런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손짓을 할 때마다 쇠사슬이 철렁거리며 불쾌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저의 셋집을 찾는 사람들도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와는 태생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그렇다면 저의 첫인상이 어떠하겠습니까? 죄수의 몰골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에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아니, 저에게 관심이나 보이겠습니까? 우연히 셋집에 들렀다가도 저의 몰골을 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것도 미완료,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하는데, 다시는 사람들이 찾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바울의 셋집에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날마다 붐빌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아포데코마이, 기쁘게 맞이했고 열렬히 환영했고 따뜻하게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수의 몰골을 하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 집을 찾아온 이들에게 바울에게서 참다운 사랑과 따뜻한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화려한 로마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를 얻었고 또 춥고 외로웠던 인생들이 바울이 전한 사랑의 환대로 따스해지고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환대가, 바울의 아포데코마이가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갇혀있던 그 로마의 셋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건들이 날마다 쉼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건 때문에 바울의 셋집을 찾았던 이들의 삶이 변하고 로마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났을 즈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황제가 세례를 받고 전 유럽이 새롭게 되는 믿음의 씨앗도 바로 이때 로마의 셋집에 심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던 아포데코마이로부터였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셋집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오든 아포데코마이, 기쁘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따뜻하게 영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건들이
날마다 쉼 없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